주님과 함께 복된 일상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여러분을 이 즐거운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 식탁에 앉아 이전에 죄된 것은 다 내려놓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도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드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하며 지난 한 주를 돌아봅시다. 기쁘고 감사했던 일, 화가 나고 속상했던 일, 마음이 외롭고 피곤했던 일, 그 모두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서면 그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의 방향 되어 주시고 늘 우리의 삶에 도우시는 그 크신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사를 다 마치셨나요? 드디어 이제 마가복음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1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 드라마를 보여주듯이 마가가 기록했던 그 복음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장인 16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마가복음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그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첫 번째 단락으로 보여주고요. 이제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선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또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주변에서 제자들도 선발을 하셔서 같이 모든 사역을 함께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에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과 어떤 무리들과 이동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었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는 것,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자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고통받아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은 그 제자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나는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예수님, 저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하는 좀 다른 흑심을 보여주는 장면들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단락은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의 이야기를 마가는 특별히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많은 인파들을 해치고 박수와 함께, 갈채와 함께, 환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이 성전이 뿌리채 마른 무화과처럼 완전히 마르게 되었구나, 더 이상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화요일에는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그 안에서 성전을 자신의 경제적인 도구로 일삼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고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고, 이제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과 마주하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창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엔 화요일 밤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배신자, 가룟 유다라고 하는 배신자에 의해서 잡히게 되었고,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굉장히 빠르게 종교적인 재판과 행정적인 재판까지 모두 다 졸속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토요일의 일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16장 본문은 이제 일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죄인이었고 정치적으로도 죄인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장례를 치르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과 제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굉장히 용감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무덤으로 향한 여인들의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모였던 이들이 단순히 3명이 아니라 조금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부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죽음을 기리기 위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예수님께 향했다라는 거죠. 그 여러 명 중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은 여성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었을 때 다 도망하게 되었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베드로만 좀 남아서 바로 도망하지 않고 하루 더 재판 과정을 지켜보다가 예수님께서 결국 죄인으로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결국엔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은 오직 갈릴리부터 함께했던,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여성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는 무덤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무덤이라고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바위와 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무덤은 돌 안에 있는, 바위 안에 있는, 동굴 안에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 무덤의 입구를 이렇게 돌로 막아 놓는데 그 돌이 무거우니까 그 무덤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제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그 문을 열 수 없을 거라는 걱정 가운데 무덤으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목격한 것은 그 무덤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자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한 청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하면서 마치 그 이야기를 우리도 함께 그 이야기 속에 무덤 가운데 이야기에 초청하는 것처럼 굉장히 영화적처럼 드라마처럼 그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천사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천사라는 것을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무덤에 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이 없자 그 여성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도 한 청년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그러고 또 그 청년의 이야기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여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제자들이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 속에서 그 길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여성들은 몹시 놀라 떨고 두렵고 무서웠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지금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는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 그 빈무덤의 이야기는 모든 듣는 이들에게는 놀라고 두렵고 떨림이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마다 조금씩 다른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괄호로 묶어놓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각주로 그렇게 달아놓아요. 이 어떤 사본에는 이 9절에서 20절 이야기가 없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이제 마가복음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당연히 지금처럼 인쇄를 못하니까 필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16주 동안 마가복음을 필사를 했지만 오타도 있고 우리가 오타를 발견하고 고치면 다행인데 또 모르고 그냥 쓴 글자도 있고 이제 조금씩 단어가 바뀐 글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 내용도 굉장히 조금씩 바뀌고 때로는 와전되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에는 이 마가복음의 결말이 세 종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16장의 그 부분이 1절부터 8절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가장 짧은 그 본문인 거죠. 결말인 거죠. 그리고 이 또 다른 짧은 결말은 그 8절 뒤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들은 모든 것을 간략하게 고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동으로부터 서해까지 신성하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도록 보내셨다. 그리고 가장 긴 결말이 바로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지금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결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1절부터 8절까지만 있었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그 이후에 9절부터 20절까지 있었던 조금 짧지만 다른 결말이 있는 이야기들도 모두가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독일 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성경이고 거기에서 각주를 달아놓은 성경인데 거기에는 이 본문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 복음의 후반부 그러니까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들에 상응하는 결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만약에 8절까지 이야기가 끝났다면 제자들의 역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권위를 주셨다라는 그 본문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마가의 이야기를 보면 그동안의 어떤 마가의 어떤 문체 혹은 문학적인 어떤 스타일을 보면 저는 오늘 본문은 8절이 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화적 마무리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마치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 그리고 그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 예루살렘의 입성, 그리고 죽음, 그 모든 과정을 예수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카메라가 관찰하듯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마치 오늘의 본문 후반부, 이제 8절 말씀을 프롤로그처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들이 몹시 떠올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마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을까? 왜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줬을까? 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그 복음서를 읽는 이들,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의 어떤 그룹,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굉장히 권위를 얻게 되고 또 때로는 부와 명성을 얻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깝던 베드로는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여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한 부류가 있어요. 근데 마가는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그들을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예수님의 진정한 길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했지만 중요하게 기록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여성들의 증언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거죠. 당시에 법정에서는 여성의 증언은 법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없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위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죠. 아니요, 지위조차 없었던 존재가 바로 여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 그 소외받고 멸시당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동등한 존재를 얻지 못했던 그 여성들의 입에서 증거되게 되고 그로 인해 그 증언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몹시 두렵고 떨렸다. 라는 이야기로 담담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마가는 질문하는 거죠.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잘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한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을 우리가 필사도 또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석들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나누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건들은 바로 마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떠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동안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대단했다라고 여겨졌고 초대교회에서도 그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추앙받던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복음서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그 승리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이제는 알고 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평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선포하셨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갈릴리에 있다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셨고 갈릴리 가난한 민중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들이 가난하고 배불리 먹지 못하고 늘 소외당하고 그랬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게 될
어떤 천국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 가운데 일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열심히 우리가 삶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다 보면 그 나라가 점차 확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농부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늘 우리의 신앙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고 내가 뿌려야 될 씨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셔야 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어떤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혹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거에 대한 리스트들을 적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노력해야 될 것, 내가 감당해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적어서 이제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분류하는 거죠. 그 일들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자라서 열매를 얻을 때까지 노력해야 하는 그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그 리스트를 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이것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담을 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위기를 피할 길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주어졌을 때 그것을 위한 씨앗을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변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필요한 노력들을 온전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죽음 가운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제사라고 하는 계약적인 관계처럼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더 이상 제 역할을 못한다라고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폐하시고 성전을 결국엔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필요를 위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혹은 누군가의 전해지는 메시지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교제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사건,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는 것, 그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고백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후에 나누게 될 성찬은 그 죽음과 부활, 그 승리의 사건을 기념하고 동참하기 위해 성찬을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물론 이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이야기, 무섭고 떨리는 이야기,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믿음으로 이해가 되고 그 죽음에, 그 승리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그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좀 전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내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일, 내가 무언가 소망하는 일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길 바라는 것들,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혹은 내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있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왜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무에서부터 새롭게 창조되었던 것처럼 새롭게 창조되고 변화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성찬을 나눌 때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성찬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인해 우리가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그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능력, 그 승리의 능력을 나누며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며 그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예수님의 스토리가 잘 기억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셨지. 예수님께서 결국엔 이렇게 하셨지. 라는 것들이 다시금 떠올라서 늘 힘을 얻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감동이 되는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 간절히 소망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 복음서를 함께 나누고 함께 필사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게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을 함께 나눌 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능력을 함께 나누는 그런 풍성한 성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거룩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도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드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당연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다고 하셨으며 주님은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천국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권능의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송축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거룩하시고 복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짐을 벗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크게 외쳐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님을 보내셔서 신설된 빵과 잔 위에 임하시어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이곳에 모인 저희와 함께하사 이 빵과 잔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빵이 하나이듯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빵을 땜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눕시다. 우리가 이 잔을 감사로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함께 나눕시다. 당신을 위해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신을 위해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찬 후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지함으로 즐거운 일상을 살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충만한 주님의 영광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어 범사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여 부활하신 그 능력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이네요. 그동안 16주 동안 함께 마가복음 필사와 또 묵상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눔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은 계속해서
이제 올려둘 테니까 혹시나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필사를 이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이 영상과 함께 그 필사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예배는 한 달간의 휴식 기간을 갖습니다. 그 휴식 기간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 혹은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링크트리를 확인하셔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축의 대신방을 신청해 주시면 영상으로 혹은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11월 마지막 주부터 4주간의 대림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탄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4주간의 시간 동안 절기로 지키는 것을 바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교회력에서는 이 대림절로 한 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기적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지만 새로운 2021년을 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가정 예배를 잘 드리시고 11월 마지막 주부터 4주간에는 대림절 말씀 시리즈로 또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6주 동안 감사드리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그리고 그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